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번 죽었던 자들이 다시 또 이 세상에 온다든지 천국에 왔던 자가 다시 지옥으로 간다든지 이런 어떤 변화가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방금 외쳤던 것처럼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승과 저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죽고 나면 저승으로 간다 그래서 옛날에 까마니 삭간 모자를 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오너라 그러면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저승에 가면 이제 그걸로 끝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승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대요. 천국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대요. 저는 그분들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삼층천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살았을 때 어떤 무지 가운데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자들이 지옥으로 간다든지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을 간다든지 더 나아가서 천국에 있던 자가 다시 이 땅에 온다든지 이러한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육체는 끝인 거예요.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화를 통해서 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영성이 무엇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성은 뭐다? 관계. 한 분이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영성은 관계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꼭 이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성이 뭐라고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참된 영성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영성이란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성서적으로 맺어가면서 그리스도다움을 향하여 살아가는 신령한 품성이다. 여러분 영적인 성향, 영적인 성품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신령한 성품을 얘기해요. 신령한 품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분이 이렇게 세수권 연주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위에서 보니까 그 자세에서 벌써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권사님들이 찬양할 때 야 권사님답다.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세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딱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무슨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제가 이 가조에 있는 어떤 한 전기 회사라 그러나요? 전기 어떤 사무실을 가게를 잠깐 방문했는데 그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소리를 참 들어보니까 혹시 교회분 아니세요?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분은 저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분이겠거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색소폰 연주를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서 이분이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라는 거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성의 정의를 우리가 조금 내려야 되는데, 영성은 뭐다?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주의 종을 편하게 해야 된다. 특별히 주의 종이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론과 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영성에 대한 정의를,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하여서 환경과의 관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얼마나 잘 드셨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날마다 호화롭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비교해서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그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헌데라는 게 뭐냐면 이 상처로 살갗이 헐어가지고 상한 자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거지 나사로는 이미 오래된 거지 생활로 인하여서, 오래된 굶주림으로 인해서, 오래된 어떤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등장인물 두 명이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둘의 그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지는 어디를 갔고 부자는 어디를 갔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23절입니다. 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멀리 있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음부에 있는 부자와 달리 누구의 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명은 죽어서 음부에, 한 명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두 사람의 어떤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지, 그 뜨거운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는지, 물을 찍어서 그만 그 혀로 좀 서늘하게만 해달라고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냐면 너는 이제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 세상에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우리는 다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한 가지 우리의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나도 어디 가야겠다? 천국 가야겠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히 죽고자 하되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거기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이 세상에 환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불교를 믿는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불교는 무슨 설을 믿어요? 환생설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되게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 터진 사람이 죽고 나면 무엇으로 환생한다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 돼지로 환생한다 그러고, 여러분 또 열심히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부지런한 무엇으로 환생한다와 같은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뭐가 있다고요?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는데, 즉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가고자 하는데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불교에 이어서 유교의 사상과도 위배되는 사항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조상이 와서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뭐 해준다?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를 꼭 지내잖아요. 근데 한번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그분들은 한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불교의 영성에서 말하는 환생도 틀린 거고, 유교에서 말하는 그 죽은 조상 신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설도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불교의 영성이나 유교의 영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생을 할 수도 없고 죽은 조상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내가 꿈자리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어디 가서 뭐를 하라고 했는데, 빵을 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려주신 거나, 또 분명히 내가 제사를 지내면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기운을 느끼는 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무엇이냐면 귀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귀신들은요, 굉장히 변장술에 강해요. 저도 그런 체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의, 죽은 부모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다 귀신의 농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세계를 좀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세계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즉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여 구하오느니 이 나사로,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 즉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와서 야 갔더니 분명히 지옥이 있더라, 천국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2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누구와 누구들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와가지고 야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이 믿을 거라고 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는 거기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거를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주의 종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아무리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참된 영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 얘기하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분명한 자의식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어떤 환경에 가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같이 보이다가도 세상의 환경에 가면 또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분명한 여러분들의 존재를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기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존재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환경과의 관계는 정확한 것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거에 우리가 가면 어두운 데가 밝혀져야 되고요. 우리가 가면 맹맹했던 곳이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맛을 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정말로 별게 아닙니다. 육체는요 정말로 금방 사라지고 말 그런 풀과 같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들 이 앞에 지금 화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지난주 동영상도 곧 올릴 건데 여러분 지난주에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화분에 꽃이 아주 이쁘게 피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이.
그냥 생각 없이 보셨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근데 지금은 꽃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까이 보면 꽃망울이 지금 맺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꽃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꽃이라는 것은 참 보기 좋은데 그 꽃은 금방 떨어집니다. 봄에 그 아름다운 꽃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는 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 왼쪽에 지붕에 보면은요, 제가 처음 산뜻 이사 왔을 때 요만한 주먹만한 어떤 것이 흙 같은 게 천장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점점 그 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무슨 제비집인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요즘 들어서 계속 모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보였을까요? 벌이에요, 벌. 이 벌들이요, 엄청 점점 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큰 집이 너무 커서요, 어제는 우리가 우리 무료로 칼갈이 하는 행사 끝나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하다가 119를 불렀어요. 또 119를 불러가지고 소방관들이 또 왔습니다. 뱀 사건에 의해서 두 번째로 소방관들이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가만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소방관들이 탁 오더니 이 차 뒤에서 호수를 쫙 빼가지고 관에다가 뭐를 탁 연결하더니 두 사람이 탁 올라가지고 호수를 딱 잡고 그 큰 벌집을 향하여서 물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한번 샥 쏴주니까 그 크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서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견고했던 그 벌집들이 한 번의 물대포에 의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우리 인생은 결국은 다 한 번쯤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환경에 따라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내가 통치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는 것이라고요? 미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좋아하고요, 권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요,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다 이렇게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목적이 없는 곳을 향하게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은 종착역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들도 어서 빨리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가지고 그것만을 쫓다가 마지막에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지배하셔야 돼요.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된 영성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여러분 인사할 때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했는데,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보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더 준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구름이 있다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월로 내려가는 자, 즉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장례가 나면 이런 막 상여가를 들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허야 슬프게 외치는 거예요. 중망상천 가는 길에 미련일랑 놓고 가. 사람들이 올라가 막 이렇게 막 향을 외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을 때 와, 너무너무 놀랬어요. 왜 놀랬으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뭔 말이에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못 온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때 그 상여가를 들으면서 한번 죽으면 끝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한 번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나와 있더라. 오늘 본문도 보세요. 수월로 내려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수월로 내려가는 자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대요. 천주교회에서요, 종부송사라고 해가지고 죽었던 자를 위하여서 미사를 잘 드리면 그 죽었던 자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한 번 죽으면 큰 구렁텅이가 있어 이동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었던 자가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 이렇더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신비스러운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도 듣고 비밀도 듣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꾸 신비스러운 것에 파묻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신령한 품성이지만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다음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성서적이지 않으면 조심해야 돼요. 저도 신비한 체험을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는 천국에 갔다 왔는데 나는 어떤 천국의 모습을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만 하시지 너무 그것에 파묻히면 안 돼요. 거기에 또 신비적인 것에 파묻히는 사람들은 꼭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지금 또 많이 가서 말씀을 맺어야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영성은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어느 곳에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판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북방에 있는 한 노인이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이 자신의 집에 있는 말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 안 됐네요. 어르신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조금 있다가 수십 마리의 말을 끌고 온 거예요. 야, 그게 복이 되었네요. 근데 그 말을 타고 아들이 가다가 떨어져 버렸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나중에 보니까 전쟁이 나가서 결국은 그 아들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았다는 그런 예와 우리나라였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오후에부터도 말씀을 이어지겠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를 너무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 너무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 죽고 나는 입고 있는 그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로 살았다고 해도 결국은 그의 영혼이 지옥 가면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살다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부여잡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해가지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였듯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예배해 놓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참된 영성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50년, 7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 우리 가복교회가 88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50년, 70년 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겠어요? 다 여러분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면 만나요? 천국 가면 다 만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만나야 돼, 못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그 집사님 어디 계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듣던 그분 어디 가셨어?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그러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은 이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시고 짧은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